이제 제 마지막으로 드리는 창립 기념 예배가 이제 31주년 된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시작하기 전에 사진도 찍었지만은 그래서 더욱더 생각이 깊고 뜻이 좀 깊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의 교회이자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은 그런 교회고, 최초로 협력 목회의 시스템을 도입한 그런 교회입니다. 바나바가 맨 처음에 이제 명을 받고 올라가서 목회를 하다가 이 바울을 불러가지고 이제 직거에서 기도만 하고 그냥 바울을 불러다 함께 이렇게 목회를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이처럼 제2의 안디옥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2의 안디옥 교회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보겠는데요. 첫째로 안디옥 교회는 고난을 통해서 생긴 전화위복의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을 통해서 전화위복이 된 교회다. 전화위복 그러면 뭐 재난과 근심과 걱정이,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복이 된다는 겁니다. 전화위복, 힘들지만 어렵지만 다시 해가지고 이제 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31년 전 고난을 통해서 창립되었던 그런 교회이듯이, 여기 오늘 사도행전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다시 한번 그렇게 잘 보세요. 제가 이걸 읽고서 아주 가슴이 막 뛰었습니다. 뭉클하고.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31주 전, 우리 31년 전에 우리가 뭐 다들 아시니까, 거의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죠? 우리 대공교회 성도였다가 어떤 그런 조그만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건의 주인공이 안 나와서 참 안타깝습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우리 교인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핍박을 받고 뭐 하루 몇 주 지나고 그냥 강제로 쫓겨났다고. 저는 맨 처음에 오니까 그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몇 년 동안 강제로 쫓겨났고, 또 그 다음에 그 목사님 아들이 그저 똥바가지에 똥을 퍼가지고 막 빨리 쫓아내려고 이렇게 붙던 그런 일도 있었다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교인들이, 뭐 교회가 싫어서 나온 게 아니라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쫓겨나와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나 다 이제 흩어지는 겁니다.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심리학적으로 생각하면 거기서 한 사람의 영혼이 중요한데 왜 이렇게 막 똥바가지에 똥을 퍼서까지 이렇게 쫓아내려고 그랬나? 쫓아내도 너희들은 뛰어야 벼룩이다. 뭐 이 근처에 뭐 네가 어디 가겠냐? 그 당시에는 우리 교회가 참 순복음, 그 당시에는 순복음교회는 꼭 순복음교회를 가야지 다른 교회 가서는 또 이렇게 나름대로 은혜를 체험을 못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다들 이제 뿔뿔이 흩어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백장로님 참 많이 기도 많이 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셨겠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교회 이가 되려고, 득이 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사랑해서 이렇게 베풀어 준 것이 이렇게 그저 여러 명, 뭐 한 10수명 된다 그래요? 가족까지 하면 뭐 많겠죠. 이렇게 쫓겨나가게 됐으니 뭐 본인이 나름대로 굉장히 번민하고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대로 끝쳐야 되는가? 뭐 다른 사람들도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들끼리 한번 예배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졌다 그래요. 그래서 뭐 여러 군데를 생각하셨겠죠. 그래서 그 중에 그래도 참 그 당시에도 교회 기둥이셨던 우리 박희성 권사님, 그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으셨고, 은원을 해서 31년 전에 박희성 권사님 때 이렇게 앞마당에서, 저기 안방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첫 번째 우리 교회가 영광순복음교회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 19절을 읽는 중에 굉장히 마음이 막 그렇게 떨리기까지 하고요. 감격스럽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 교회와 이렇게 비슷할까. 참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쫓겨나서
참 개인집에 그 안방에서 둘러앉아가지고 이렇게 또 목사님도 없이 장로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박희성 권사님에게 갚아야 할 그런 사랑의 빚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희성 권사님이 이렇게 병이 없으시고 지금 이렇게 제정신이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축하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31주년 창립기념 예배 때 이렇게 설교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을 향한 그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뭐 똥바가지에 그저 똥다 맞고 퍼붓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돌로 쳐갖고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인 그런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온 시내에 피바람이 불고 믿는 사람들은 자연히 사방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때 많은 성도들이 이 안디옥으로 피난을 갔어요. 이 안디옥은 당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 가는 그런 세 번째로 큰 도시였는데 이미 인구가 50만이 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50만이 넘으면 상당한 저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기 5만이 넘으면은 시로 우리가 인정을 해주죠. 지금 시골도 5만만 넘으면 시로 이렇게 명칭을 이렇게 정해주는데 50만이라고 하면 아주 상당한 그런 인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요, 사람들이 숨어 지내기가 수월했을 것이고 피난민들은 자연히 거대한 도시 안디옥으로 몰려왔습니다. 이 박해를 피해서 모인 성도들은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자 예루살렘 사도들이 이 사실을 알고는 바나바를 파송했고 후에 그 교회는 아주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죽음이 난무하는 그런 무서운 환난 시절에 환난 때문에 세워진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비슷하지요? 우리도 환난입니다. 그것도 참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 시대에 정말 교회에서 쫓겨낸다는 건 거의 없을 거예요. 교회 창립이 쫓겨나와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 그런 기록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특수한 경우 아닌다면은. 그래서 우리도 핍박을 받아서 그 핍박받는 그런 그때에 세워진 교회가 우리 영광순복음교회다. 뭐에 그게 아까 말씀드렸죠? 뭐 걱정이나 근심이 이렇게 변해서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다 그랬죠. 복이. 전하의 복이 된 거예요. 환난이 교회를 탄생시킨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환난을 겪습니다. 겪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 환난이 단순한 환난이 아니라 행복의 결과를 만드는 환난이라면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그런 환난이라면 이것을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이렇게 만나든지 결국은 다 뭐를 이뤄요? 네,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의미에서 무익한 환난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때로는 가정에서 무서운 그런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참 주로 우리 여성분들, 어머니들이 먼저 이렇게 교회를 나가면은 참 무진장한 그런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그 다음엔 좀 믿음대로 살려고 제사 거부하고 그러다가 뭐 쫓겨나기도 하고, 그저 몽둥이로 두드려 맞고, 뭐 남편한테만 맞아요. 친척들한테 그저 매질을 당하고, 가정에서조차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핍박이 결국은 온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 기회가 우리 대한민국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가정에는 참 많아요. 한 사람의 그 희생이 온 식구들, 온 친척들이 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 후에 바울 사도와 동역자 실라는
한 요정에게 붙어있던 귀신을 쫓겨나간 일로 인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고 저나 이복의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드렸어요. 그 일이 계기가 되었고 마침내 그를 지키던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뭐 그런 일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학생이 대학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피눈물 나는 그런 세월을 이를 악물고 공부해서 더 좋은 대학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 아픔의 시간이 더 나은 제목으로 휘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했어요. 그러면은 그 일을 다 털어버리고 더 나은 사업을 하면 되겠죠. 더 유망한 그런 사업을 하면 되죠. 더 유명한 거, 더 좋은데.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해고됐어요. 해고된 그 길로 다시 해보지도 않던 그런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가가 된 이에는 경제가 한참 어렵던 그런 IMF 시절에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에요,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일 때문에 더 큰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느낄 만큼 건강에 치명적인 그런 손상을 입었을 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른 것 같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물질을 위해 기도하다가 믿음을 얻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외적으로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우리에게 기도의 불을 지필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죽음의 위기를 피해서 피난 갔던 사람들이 세운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크고 작은 환난을 이렇게 있을 때마다 주저앉지 않고 저나 이복의 기회를 우리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서울의 어느 교회는 이 침례교회의 그러니까 침례교회 어머니 걸 아주 그냥 이 역사가 되는 어느 교회가 잘 지은 예배당에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불이 났어요. 몽땅 탔습니다. 거기에서 어린이집 같은 그런 그때는 유치원이군요. 유치원을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유치원 아이들이 몇 명이 죽었어요. 그건 큰 사건이죠. 교회에서 사람이 한 명 죽었다, 사고로. 그럼 교회 문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교회 전체가 다 타버렸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원망을 했습니다. 막 책임을 추궁하는 그런, 이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했길래 이럴 수가 있냐, 막 책임을 추궁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몇몇 장로님들의 지혜로 수십억을 들여서 더 좋은 예배당을 이렇게 봉헌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당하는 그런 환난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저나 이복의 현장인 걸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신 기적의 교회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신 교회다. 주님이 함께 하신 교회다. 그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의 손이. 뭐 주님의 교회인데요. 뭐 어느 교회인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특별히 주님의 손이 함께 했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손은 창조의 손이었습니다. 기적의 손이요, 축복의 손이었어요. 또 회복의 손이었습니다. 이 주님의 손으로 사람들을 만지면 고침을 받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사람을 일으키면 일어났어요. 주님의 손으로 사람을 축복하면 그게 복이 되었습니다. 그 손이 닿는 곳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손이 닿는 곳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왔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도 수도한 사람들이 주님께로 이렇게 돌아왔어요. 이제 주님은요,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내 가정을 축복시키고 회복시켜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영광교회는요, 교회 이름처럼 수많은 그런 영광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 이쪽에서 교회를 향해서 몰려올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예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동서남북에서 우리 교회로 몰려온다? 예전에 이런 설교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 동서남북에
예? 얼마나 몰려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많습니까? 확률이 높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환난의 결국은 뭐냐? 기적입니다. 우리 주님은 늘 기적을 이렇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라는 게 그저 여기 뭐 번개가 뚝 떨어져서 거기서 뭐 금덩어리가 그저 예배당을 지을 만한 그런 금액이 되었다.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런 큰 거 아니라 할지라도 소소한 기적이라도 우리가 체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아침에 일어났다는 그 사실 하나가 기적 아니겠어요? 우리 법은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병들이 많은데 아침에 일어났다는 사실도 기적이고, 옛날에 60도 못 넘긴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은 뭐 90을 향해서 가는 분들도 뭐 부직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죽음을 두렵지 않는 것도 기적이에요. 환난을 피해서 피난한 사람들이 거기에 교회를 세워온 것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신 그런 증거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귀신이 쫓겨난 것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신 그런 것입니다. 찬양의 물결이 넘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런 증거예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하면요,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수많은 그런 죽어가던 그런 사람들이 생명을 얻어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우리 영광순복음교회를 말할 때 사람들에게 어떤 교회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기억하면 좋을까? 저는 우리 교회의 이미지가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로 알려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실수로 부족함으로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있어서 다르게 그렇게 알려졌다 할지라도 저 영광순복음교회는 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다시금 그렇게 회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런 교회인가 봐. 또 우리 교회가 부흥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부흥되길 원해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막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죠. 이것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예요. 설교자들이 한 번 외치면은 3,000명, 5,000명씩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이런 부흥의 간격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께서 날마다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여러분, 사람이 목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전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사람의 그 열심과 또 여러 가지의 그런 은사라든지 이런 게 설교자로서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은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만 우리 교회는요, 교회의 부흥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렇게 성숙해지길 원합니다. 어떻게 그저 우리가 알곡 같은 그저 믿음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믿음이 되겠습니까? 이 일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요, 주님께서 진실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내가 많이 기도하고 많이 열심히 노력하고 선한 일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적마다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채워주시고 도와주세요. 이처럼 이제는요, 우리 교회에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사방에 좋은 소문이 퍼진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좋은 소문을 내자. 2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오더라. 여러분, 소문은 참 빠릅니다.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리고 아주 폭발적인 그런 힘이 있어요. 언젠가요, 이 어느 광고 기획사가 국내 유명한 사람들 99명의 정보를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뽑고 막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서 그죠? 유출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전국적으로 퍼져나갑니다. 이 뭐 가짜 뉴스가 막 전국적으로 퍼져나가서 사람들이 그걸 믿듯이. 그런데 거기에 연예인들의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소문을 기록한 것도 있어요. 뭐 가족관계라든지 뭐 학력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예? 그에 대한 그런 소문, 이 사람이 어떤 소문이 났었던. 그래서 이 일로 해갖고 연예계가 굉장히 시끄러졌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그런 소문이 전국에 다 퍼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동안 이미지가 나빴던 그런 사람들은 더욱 나빠졌을 것이고 좋았던 사람들은 더욱더 좋아졌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소문이요, 수리아는 물론 예루살렘까지 퍼졌어요. 우리 영광순복음교회의 좋은 소문이 멀리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지방 안에도 두루 퍼지고 총회 안에도 두루 퍼지기 바랍니다. 그 소문은 언제나 좋은 소문이어야 돼요. 청주에 전달되는 그런 소문이 우리 영광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신자나 불신자나 좋은 소문이 퍼지기 바랍니다. 사방으로 영광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길 바라요. 여기서 말하는 소문이란 교회에 대한 그런 평판입니다. 교회에 대한 평판 또는 그에 대한 그런 세간의 말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마가복음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이처럼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까는 그것이 먼저 나가서 온 수리아에 퍼지고 그 근처 사방에 퍼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문이 나면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좋은 학교라고 소문이 나면은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몰려와요. 우리나라에서 그저 제일 좋은 대학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대학이 어느 대학? 서울대학교 아닙니까? 근데 이 대학이 지금도 굉장히 교통이 멀고 아주 불편합니다. 그런 자리에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수재들이 다 글로 몰려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나면은 예수 믿으려고 하는 그런 교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위치에 관계없이 들어오게 됩니다. 언젠가 교단 총회를 마치고요, 이제 고속도로로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내려오는 중에 어디 뭐 수원 쪽인가 어디에 이렇게 뭐 잘하는 음식점이 있다 그래서 점심은 먹어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내려가다가 이제 톨게이트를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는 한 시내에서 한 30분 정도 벗어나는 그런 어떤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약을 하고 가는데도요, 그 큰 식당에 손님들이 그냥 가득합니다. 앉을 자리조차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린 예약을 했으니까 예약한 자리에 정말 식사를 맛있게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우리들에게 바깥 계산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해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죠? 여태껏 서서 기다리던 손님이에요. 이제 한 자리가 비면 이제 자기네들이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빨리 먹고 나가기 때문에 고맙다는 거예요. 고맙다. 뭘 우리가 도와주고 뭐 돈을 주고 뭐 음료수를 줘서 그게 아니라 빨리 자리라도 비켜주니까 고맙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요, 이 사람들이 넘쳐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뭐 그때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막 드리겠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달려오면서 인사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은 뭐 힘들 것 같다, 언제 그러냐 그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대도 할 수 있죠. 소망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소문은 사람을 부르고요, 그리고 그 소문들은 또 다른 소문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소문의 진원지는 사람이고 사람의 입은 소문을 만든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난 그런 좋은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문으로 전달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로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이 안디옥 교회 이야기는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졌고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가 제2의 안디옥 교회가 되겠다 이렇게 꿈꾸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마침내 자라고 자라서 이제 그 부흥을 이끌었던 두 지도자를 세계 최초의 해외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처음 선교사가 생긴 거예요.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받고 싶어하는 교회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도요, 이 땅에 있는 그런 많은 교회들이 가장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일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